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안경에까지 죄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성지순례자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이 저를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영겁어 터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신앙의 결단을 내려 교회에 가장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여정들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묘연이 있고요. 아직도 선교사님들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교장 강사가 있고요. 스승의 날 발원지가 이 강경이라는 것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연수단 한약과 그런데 이것이 이제 1913년 보통 은행들은 그렇잖아요. 건물을 이따 우리 가서 볼 거예요. 은행들은 보통 일반 건물을 사서 은행을 열다가 조금 성장하면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113년 전에 은행이 시작했고 111년 전에 이 건물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이 되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강경의 랜드마크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평생 선생님이 후학을 그리고 선조를 섬기기 위해서 충림서원을 세웠는데요. 논산에 가면 도남서원이 있거든요. 도남서원보다 8년 전에 세워졌던 그러한 모습들 두루두루 있거든요. 이 민의 다리는요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5명이 돈을 모아서 1년 동안 만들었는데 길이가 30m 되고요. 폭이 2.8m, 높이가 4.5m 되는데요. 이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하나를 다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 돌아보면 다음에 오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성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로 볼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가면서 설명하고 이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름은 강경성결교회 한옥예배당으로 저 예배당에 대한 스토리가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은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수 중이에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교회는 신사에게 절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신사참배하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유일하게 일본 천황을 섬기면서 일본의 노예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천황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1계명 200일 걸리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아까 1924년 10월 11일 날 62명의 학생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신사 앞에 절해야 되는데 아예 학교를 안 가고 그 다음에 옹교목에 올라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안 하고 끝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잖아요. 또 관수대가 하나 있는데 관수대는 뭐 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에서 손을 씻어요. 구약에 보면 물두멍,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끝나고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처럼 여기에서 손을 씻고 박수를 2번 쳐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 손을 씻었어요. 박수 2번. 크게 쳐야 되는데 다시 크게 쳐야 천은 신을 깬대요. 아, 이게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가 잠자는 동안도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여기는 이제 반주라고 해서 저녁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고 빵집도 있었는데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 팀이 나올 때까지 개인 사진 찍던 뭐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한번 찍어보세요.
생각보다 멋있습니다. 강경에서 출발한 기차 시간표가 있죠? 네, 강경에서 출발했어요. 기차표예요? 네, 기차 시간표. 평양, 강경에서 기차로 다 들어갔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갔어. 금부치 귀중품 뺏어다가 기차 타고 강경 와서 배 타고 일본 가면 끝. 그때는요. 자, 그리고 안에서 보다시피 자동차라고 써 있는 게 있죠? 1시 8분도 찍혀서 39분 했던 거죠? 말 그대로 터미? 근데 일본 놀러 가. 왜? 옛날에 기차가 뭐예요? 증기기관차죠? 탄력 꺾기 전에 스피드가 나지 않아요. 정차하기 오래 걸려. 그러니까 플랫폼 안에서 기차가 안 섰어. 사람들 내려. 일본 정차하고 출발하다가 걸어서 올라타면 돼요. 10개가 다 강경이 있어요. 이거 같은 건 성당이죠? 강경은 여기저기 네, 여기저기 물길이 많은데 여기도 다 물길이었어요. 근데 에밀 보드벤 프랑스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늪지대고 막 뻘쩍이 물적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노아의 방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첨두형 아치보드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돛대로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하고 돈의 가치가 틀린 거 아시죠? 네, 맞아요. 그때는 단돈 5,000원 가지고 2층짜리 괜찮은 건물만 지어요. 70방 넘는 거. 지금 5,000원 가지고 과자 사요? 19년전인데 이쪽으로 111년 전에 이전 개업을 한 거고 그때 시대 때 강정이 금융권만 28개. 많죠. 상업적이기 때문에 단 두 분만 우리나라 다 일본. 일본이 어떻게 디자인해? 눈입 그때도 지붕이 금속이니까 일본 사무라이 투구 아시죠? 그거 형성한 디자인. 예, 얘는 뭣도 보시면 말 그대로 내진 설계, 지진의 그 사이로 다른 두 개의 벽돌이 겹쳐 올라가는 이렇게 토끼 두 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격자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해져요. 일본도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암수기와였는데 어르신들 아시죠? 이 우리나라 귀하면은 그 황토도 들어가고 하중이 많이 받는 거.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위에서 무거운 게 낙하되면 너무 위험해요. 걔네들 경량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화 자체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부졌어요. 중고가죠? 향교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향교는 공립사원 사립이에요. 여기 제자분들이 나중에 커서 연산하고 논산 사이에 만든 도남사원이 세계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규모가 원래 이랬냐? 아니요, 좀 더 컸어요. 근데 왜 축소했냐? 중림사원은 원래 이름이 황산사원이었어요. 황산사원이었는데 임금님부터 말 그대로 사회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공립처럼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가요. 그 명패 하나 받음으로써. 그러면서 여기가 그 검은색 종이 있죠. 제가 써서 뿌려. 그러면은 뿌리기도 하고 이제 국가에서 노비도 나오고 땅도 나왔어요. 자, 금의 영수증 보이세요? 네. 여기 70원이라고 써있죠? 네. 그때 또 70원이면은 다른 분의 3배에서 5배 이상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금융권이기 때문에 급여가 쌌던 거예요. 그리고 은행장 월급이요? 네. 지적장이 급여 영수증이. 자, 아까 문짝 두껍네 하지 말고 그 멀리까지 적어요. 근데 그 시대 때는 다른 이름을 몰라요. 근데도 같은 문과에서 하래. 윗사람은 아랫사람은 어떻게 몰라도 하라고 해야죠. 회의도 찾아보고 길 사서 찾아보고 없어. 펑금이 나다가 강을 일르고 바다를 지르고 태양이 나무를 기다렸죠. 땅으로 기다리고 태양대가 부의정되면 가까이 오면 넘어집니다. 우리나라 파운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뭐 보시면 돼요? 쩐을 빨리 밀어다 받치면서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심사를 받아 들어가요. 뭐가 좋아서 서로 들어가려까요? 제가 이거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제 감독님께 인맥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 저 사람 덕이 좀 개원인데 하면 와 부럽다 되니까 내가 어깨가 으쓱한 거야. 서로 들어가요. 그리고 풍선대용은 예뻐라는 기생적이 태양남이 들어가 있어요.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살 만세운동, 저는 서울에 살면서도 독립문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못 가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서대문 형무소를 갔다 왔거든요.
서대문 형무소 갔다 오고. 와, 글쎄요, 잘 가셨네.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니까요, 뭘 느끼냐면 독립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은 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도 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고문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조서를 받을 때부터 옆에서 막 신문을 받으니까 한동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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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대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만세 운동하다가 다 순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가 막힌 삶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이고요. 여기 사진 보이시겠지만 저 교회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 4,732평을 빼앗아서 일제 신사 부지로 확장하기 위하여 고국의 지도자 32명을 원산원병들이 끌고 가요. 그리고 43년도가 되면서 이곳을 부지를 이제 신사부지로 바꿔요. 그리고 43년도에 더 있었던 교회를 뒤세우고 44년 5월 10일에는 교단을 폐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땅은 단순한 그 땅이 아니고 정말 아픔이 있고 교회로서는 큰 시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에게 끝까지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그 몸부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내려오고 있죠? 꺾이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아니 권사님 가야 돼. 128년 전이죠. 1896년 2월 9일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침례교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128년 후에 3,550교회 80만 정도로 발전을 했던 그러한 일들, 그 다음에 선교사님도 한 1,000여 명이 지금 파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상당히 우리 속에서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곳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먼저 한국 땅에 침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3인방이 첫째는 누구냐면요, 신집사님, 두 번째는 톨링 선교사님, 세 번째는 이 집의 주인인 지병석 집사님. 그래서 이 세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신집사님은요, 누구냐면 보스턴 클라랜든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근데 보스턴 클라랜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저희 교회 혹시 자세히 보셨나요? 그 교회를 보시면 보스턴에 있는 클라랜든 교회와 저희 교회와 거의 흡사해요. 왜냐면 그걸 보고 저희가 지었으니까. 네. 근데 그 교회의 신집사님은요, 사업도 잘하시고 여러분들처럼 신앙도 좋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외동딸이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 외동딸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줄 예산이 있으시죠? 유산이 있으시죠? 그럼 있지. 아니 그 순간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 미국 사람들이 유산이 다 있죠.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꿈꾸는 복음 사역에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신집사님이 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인 고든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의논합니다. 그때 고든 목사님이 두 가지 대책을 세우세요. 첫째는 그 딸 이름으로 성교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엘라싱, 딸 이름이 엘라싱이거든요. 엘라싱 선교회를 조직하고, 두 번째는 자기 교회에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으니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라싱 선교회가 조직된 것은 이 딸 아이의 뭐하고 바꾼 거예요? 목숨하고 바꿔서 이제 한국에 드디어 그 보스턴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콜린 선교사님 내외, 그 다음에 아만다 가벨이라는 여성 교사님 3명을 일진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요. 그뭐 미국 사람들 그 얘기고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드디어 선교회를 시작한 얘기고, 특별히 그런들 교회의 권사님들은 무슨 무엇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저는요, 기도의 어머니들만 제대로 한국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주면요, 교회가 교회의 정신. 그럴까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감정있게 오늘 딱 보니까 내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리고 한번 기도 끝나고 하나님이 살아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의 어머니들이요. 아직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가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롱하게 하시오. 지금까지 그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갔을 때 문화가 틀리고 삶이 틀리고 음식이 틀려서 지쳐하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이분들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3대에 거쳐서 40년 동안이나 이곳에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전도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모양새는 개량을 해서 좋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예전에 벌레들이 가득하고 물이 좋지 않고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 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개의적인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 향하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조금 불편하고 어려우면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이런 불편한 곳에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근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기 위한 좋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인데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또 우리의 부모님 안수사님도 계시잖아요. 선교교회도 65년인데 초대에 만들어 갔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그 신앙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들이 더욱더 우리를 있어서 그 주인이 되어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고 외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이곳 강경 지역에 특별히 우리 강경침례교회 목사님과 또 강경침례교회에서 일궈가는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방문하여 성질을 순례하고 또 믿음으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이 선교지 방문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성토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마음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넘쳐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어서 우리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둘러보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였을 때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모였을 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천국제일교회 모든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흘러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보시는 것처럼 분가일부터 오른쪽으로 내려가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번에는 부산 아북수진 맞기 전에는 부산으로 70점 50점 그다음에 하나 다른 데가 하나 있고 김대건 신부 장애에서 신부 석봉을 받으시고 W 신부님하고 페레올 주교하고 그 다음에 축하하게 갔던 11명의 그 식구들하고 저 배를 타고 중국 상해에서 내려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제주도까지 가요. 그래서 저 배가 3일 물었던 제주도는 완전히 딴판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10월 10일에 여기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 김대건 신부께서 한 달간 유숙하면서 사모 활동을 한 곳이 저기로 가면 이제 구순시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유숙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결국 그 다음에 순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김대건 신부님이 타고 오신 배를 저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놔서 사실은 저희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러시면 좋은데 어떤 시간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뒤에 나도 모든 무거운 길을 그 길을 가도 우리에게 해설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제일 감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윤보경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로 누가 막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공간 강경마을 홍사단입니다. 이곳은 2021년도 12월 27일에 개관을 했고요. 강봉신 작가님이 강경 용산에서 태어나셨어요. 1946년생이신데 거기서 영무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서 중학교 가시고 강경에 사장님으로 중학교 때 이사를 오셨어요. 강경중학교를 나오셨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강경 토목점이라셨어요. 강경중학교 들어가시고 익산 남성고등학교 통학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주 고대를 가셔서 들어가시고 대목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셨어요. 시장님이 고향에 오시지 말씀에 그 고향에 오셔서 특정리에 지기관이라는 기술에서 거기에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셔서 문학공간 40주년 40번째 논산에 오셔서 처음으로 쓰신 수업이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 문학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